저희 본문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스가랴 5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1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에도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는 동시에 둥긋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가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저 효화행복 교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 목요일 스가랴 5장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저 요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아멘. 성도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하며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과 행복, 승리에만 관심 갖다 보면 자칫 거룩을 놓칠 수가 있다. 본장은 거룩하게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준다. 스가랴는 6번째로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는 통상 세로 30cm, 가로 10.5m 정도이지만 스가랴가 본 두루마리는 대략 세로 4.5m, 가로 9m로 매우 큰 두루마리였다. 이 두루마리 양면에는 도적질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맹세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각각 기록되어 있다. 10계명 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과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이 10계명 두 돌판의 가운데 위치하기 때문에 두 저주는 10계명과 모든 율법을 범하는 죄에 대한 저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 대한 경고이다. 7번째 에바 속의 여인 환상은 회복되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을 예언한다. 에바는 통상 곡식을 재는 단위이며 때로는 물건을 넣어두는 용기를 의미한다. 이 환상에서 에바는 악을 상징하는 한 여인이 들어갈 정도로 매우 큰 용기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에바에 넣어서 납으로 밀봉하여 신할 땅, 곧 바벨론 땅으로 옮겨 놓으실 것이다. 두 환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에게 죄로부터 멀어질 것을 요구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자. 아멘. 아멘. 저희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란 제목으로 스가랴 5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환상 가운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두루마리를 봅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가
마치 그 신밧드의 모험에 나오는 거대한 양탄자와도 같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거대한 두루마리죠. 그 천사가 두루마리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 스가랴에게 다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두루마리는 온 땅을 휩쓸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적질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내릴 저주가 두루마리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그 임무가 단지 성전 건축에 지쳐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고 용기를 주라고 보내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영적인 순결을 회복하도록 그 죄악을 멀리하라고 경고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을 읽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서 이제 포로로서 살다가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짓는 것을 권면하고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서 에스라서 이제 5장에 보면은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그대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왜 많은 죄 중에서도 도둑질과 거짓 맹세라고 하는 그 죄를 지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신음하며 사회 전반에 도둑질, 절도죄, 그리고 사기죄가 만연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잘 아는 레위기 이제 19장 18절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도적질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이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겨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남을 속일 생각으로 내 이름으로 두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남을 속일 생각으로 그러한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에바 속 여인에 대한 환상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만연한 그 죄악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하여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바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로 곡식의 양을 재는 측량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에바의 곡식을 담아가지고 시날 땅이라고 하면 이제 바벨론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땅에 세금으로 바치는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에바에다가 곡식을 담아가지고 세금으로 바치는 그런 이제 비참한 그 식민지 생활이 아니라 오직 거룩한 백성들 사이에서 제거되어야 할 그 죄악만이 에바에 담겨져 가지고 바벨론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선포케 하신 이유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거룩한 땅에 돌아왔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바벨론의 죄악들, 세상 죄악들이 그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역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죄 자체에만 집중해가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부르심을 점검하고 또 이제 말씀 사역자로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교수님 한 분께서 저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죄를 이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시니까 그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매주 일기를 쓰고 있었거든요. 이제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일기를 쓰고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죄를 이기기 힘들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목회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십시오라고 저한테 이제 적어주셨던 그 말씀을 보고 제가 정신이 번쩍 나섰던 기억이 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그 쉬운 성경은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까지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되게 의아했었던 것 중 하나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의아했던 것이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셨던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 대가 아니라 뭐 할아버지 할머니 대가 아니라 지금 나의 대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런 이제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마귀를 따랐다라고 이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마귀를 따랐다는 건가? 제가 사실 되게 의아했습니다. 근데 실제 외국에는 이제 사탄교가 있죠. 사탄교가 있어가지고 마귀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영상으로만 봤는데요. 그들의 모임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의도적으로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경책을 막 찢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젊은 친구들한테 익숙한 뭐 레이디 가가라든가 그런 가수들은 이제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그 사탄교에 심취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뭐 사탄교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언제 저희가 마귀를 따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 저는 되게 의아했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최초의 인간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배운 삶의 방식, 그 라이프 스타일을 온 인류가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하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마귀는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이제 반박합니다. 창조주이시자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는 불순종의 라이프 스타일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의 후손인 온 인류가 배워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믿고 뭐 사탄 종교, 그 종교에 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르쳐준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방법들이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은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니요? 아멘이십니까? 목사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불순종의 영 마귀에게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3장 말씀 보면은 3장 4장 말씀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신 우리 예수님께 마귀가 처음으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면서
꼬드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영어 성경에서는 if, 네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가정법이죠. 예수님한테 감히 마귀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시기 전에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잘 압니다. 그 바로 앞장 절에 보면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그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뒤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태초에 그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었던 그 방식 그대로 예수님을 공격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마귀를 무찌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이 정말로 또렷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가운데 기도할 때 정말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그 수많은 생각들을 저희들이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생각들과 그 말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때 마귀를 쫓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쉬운 성경은 이렇게 옮겨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저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축복, 모든 약속,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모든 축복과 그 약속이 저희를 향한 약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구약 성경은 저희랑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가지고 예스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아멘하고 그 약속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겁이 많아요. 제가 정말로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몽도 자주 꾸고, 전에는 진짜로 악몽도 자주 꾸고, 잠을 자면은 가위 눌리고 막 귀신 보고 막 그렇게 헛소리 들리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외우라고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외우고 기도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만 주었던 그 약속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적인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길 원치 않으세요. 그 잠언 말씀 보면은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절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창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단어 모르면은 찾아서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법 천자문이 아니죠. 마술 주문이 아닙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외운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 있지 않습니다. 창졸간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갑자기 임하는 그 두려움들입니다. 저희가 막 뉴스 같은 거 보다가 갑자기 막 교통사고 나는 그런 영상들,
나는 운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옆에 있는 차가 음주운전하다가 막 들이받는 영상들, 아니면 길을 걷고 있다가 건물에서 막 그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막 죽게 되는 그런 뉴스들을 접하면은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야, 나한테도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하지? 야, 이렇게 끔찍한 일들, 내가 손도 쓸 수 없는 그 순간에 기도라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갑작스럽고 끔찍한 죽음들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말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말씀 또 외우고 있죠. 말씀 외우고 있죠. 이 말씀들을 읽을 때, 야,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나의 영혼을 터치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말씀과는 반대되는 생각들이 올라올 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 말씀으로 속삭일 때, 그리고 예수님에게, 배고픈 예수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은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려고 할 때, 그때 그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기도할 때 저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제 젊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는 그 세상의 환경들이 만만치 않고 힘들고 어렵고,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무시하고, 경제적인 압박들, 그리고 우리가 추석 때 친척들을 만날 때 너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데 너 집 몇 평이냐, 너 자녀들은 얼마나 잘 됐냐, 이런 거 물어볼 때마다 저희 가슴들이 막 힘들고 저희가 막 위축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상황 가운데 저희를 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말씀으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제 막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제 막 다시 예수님 안에서 갓난아기처럼 태어났다 할지라도 생명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작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모든 오장육부가 있고 사람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굳게 의지하여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지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